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아들이 사람으로 저 세상에 가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삼위일체의 구원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제 어디로 모이게 되느냐 하면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즉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라는 이 말에 부자들이 아주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교회를 가게 되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깊은 뜻을 아셔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백성들이 사막에서 농사를 지었다, 안 지었다? 깻잎을 심었다, 안 심었다? 안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쳐다보라고요?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줬다고요?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보고도 모르는 거야. 만나가 뭔지. 에? 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1인당 2.2리터 한 오매를 내려주셨어요. 1인당 하루에. 그러니까 그 백성의 수 곱하기 2.2리터를 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리터를 하루에 다 먹을 수 있다, 없다? 그 가시와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2.2리터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죠? 2.2리터 상상이 가시죠? 자, 그러면 한 사람당 2.2리터를 내려주셨는데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걷어들여서 5리터를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은 2.2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2.8리터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밖에다가 말리거나 또는 냉장고에 집어넣게 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 상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에서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리터를 걷어 들여 왔으면 내가 필요한 2.2리터를 제하고는 나머지 2.8리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처음으로 내려준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 하면 나눔의 법칙을 주신 거예요. 나눔의 법칙. 그러니까 게으른 자도 똑같이 받고 또 아파서 못 나간 사람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만나를 통하여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격도 각각 다 다르고 고집도 각각 다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출신지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잘 버는 은사를 주어서 돈을 잘 벌어.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기만 하면 그냥 막 대박을 쳐. 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란 돈을 다 끌어다가 비즈니스 하면 쪽박을 차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런 사람 주변에 많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일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그 사람의 노래를 듣게 되면 은혜를 받고 평안을 얻는 그와 같은 은사가 교회 안에 충만케 되는데, 한 사람을 통하여 주신다, 각각의 사람을 통하여 주신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자기의 재주는 돈을 많이 버는 거지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감사함을 느끼고 놀라움을 느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저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되게 되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는 나를 위한 거다, 옆 사람을 위한 거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노래 잘하는 은사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하나의 은사를 내어주고 여러 사람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나 아니면 교회가 되겠어? 내가 아니면 교회를 누가 세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주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균등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균등의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적용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부활시키고 부활의 은혜를 준 것은 네 고집으로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라라고 나를 교회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말로는 되는데 행실로는 된다, 안 된다? 심히 곤란하다. 그렇죠? 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어디 나와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을 가게 되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믿을 수 없을까요? 왜 믿을 수 없을까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근데 왜 대답이 이렇게 작아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가게 되면 믿음이 작은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8절. 줘봐라. 줘봐.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내가 보여줄게.
뭐라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어떡하라고요? 주라니까요. 주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 악쓰고 대들지 마시고 먼저 어떡하라고요? 주라고요. 주라고. 주면 답이 나오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발로 밟아서, 짓밟아서, 그 다음에 또 그냥 빈자리가 있을까봐 흔들어서, 넘치도록. 또 어떻게 준다고요? 너희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안겨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러한 믿음의 법칙이 어디에서 통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기 보게 되니까 본문에 이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죠? 식구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안 먹고 가면 심히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구가 되려면은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친교에 빠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 문이에요. 교회 문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은 사랑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밖에는 세상의 법이 적용이 돼요. 이 안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당 문 밖을 나가게 되면 형법, 민법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 안에서는 어떠한 죄도 용납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 내 안에서 내가 괜찮다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이 안에서는 죄를 범하여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법으로 통치하는 곳이 됨으로 인하여 잘못하셨으니 벌금을 얼마를 내셔야 하고 또는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을 가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투거나 싸움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누가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이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주차장이 넓은 곳, 예배당 의자가 쿠션이 좋고 푹신푹신한 곳, 커피가 맛있는 곳, 교회 음향이 좋은 곳?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자,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나눔과 순종에 복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줘보라니까요. 일단 맛을 보시라니까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일단 줘보시라고요. 그러면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뻥을 치신다 안 치신다?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뻥친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에게 뻥을 치시겠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겠어요?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내가 얻지 못한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주라. 그리하면 순종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자랑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얻는 복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